12월 4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인접해 있던 그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가 다뤄집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방 나라들의 그 악함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살면서 어떤 모습을 또 주의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모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전한 말이다. 그가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의 계시를 볼 무렵에 유다의 왕은 우시아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 그가 계시를 본 것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다. 아모스가 선포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니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나 주가 선고한다. 다마스쿠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쇠 도리깨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타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벤하닷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다마스쿠스의 성문 빗장을 부러뜨리고 아웬 평화에서는 그 주민을 멸하고 벳 에덴에서는 왕권 잡은 자를 멸하겠다. 아람 백성은 기르로 끌려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 주가 선고한다. 가사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사로잡은 사람들을 모두 끌어다가 에돔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아스돗에서 그 주민을 멸하고 아스글론에서 왕권 잡은 자를 멸하고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고 블레셋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를 모조리 멸하겠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나 주가 선고한다. 두로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사로잡은 사람들을 모두 끌어다가 에돔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나 주가 선고한다. 에돔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칼을 들고서 제 형제를 뒤쫓으며 형제 사이에 정마저 끊고서 늘 화를 내며 끊임없이 분노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보스라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나 주가 선고한다. 암몬 자손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땅을 넓히려고 길르앗으로 쳐들어가서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라빠 성벽에 불을 놓겠다. 그 불이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그때 거기에 전쟁 터지는 날에 함성 드높고 회리바람 부는 날에 폭풍처럼 싸움이 치열할 것이다. 그들의 왕은 신하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 주가 선고한다. 모압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에돔 왕의 뼈를 불태워서 재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그리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함성과 나팔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서 모압이 멸망할 것이다. 모압의 통치자를 멸하고 모든 신하들도 그와 함께 죽이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아모스서를 살펴봅니다. 본문은 아모스가 누구인지 언제 활동하던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각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당대 왕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남유다는 우시야, 북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집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두 왕국이 가장 번성하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렇게 번성하던 시대에 아모스를 선지자로 택하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가 선포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니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자, 엄청난 가뭄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표현을 비유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이 선포됩니다. 가뭄이 오면 생물이 살아남기가 어렵게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을 수 없다. 그처럼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임이 선포된 것입니다. 특히 갈멜산은 우상 숭배로 좀 유명한 지역이었는데,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이 심판을 모면해보고자 해도 불가능할 것이고, 자신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던 푸른 초장도 다 말라버려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이다. 이 심판을 피할 어떤 방도도 없다는 것을 이런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3절부터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순서대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다마스커스,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을 향한 심판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시는 각각의 죄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다마스커스, 개역개정에서는 다메섹이라고 불렸는데요. 자, 이들의 죄는 길르앗을 잔혹하게 학대했던 것이 지적됩니다. 자, 길르앗이라는 지역은 땅이 비옥한 곳이라서 이 주변국들에게 자주 공격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다마스커스 사람들은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잔혹하게 이 길르앗 사람들을 학살하였는데 그 잔혹함을 쇠 도리깨로 타작을 하듯 길르앗을 타작하였다라는 묘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사. 이 가사는 블레셋의 대표되는 성읍 중 하나로 이들에 관하여는 이 전쟁에서 잡은 포로들에게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고 인간적으로 대우하지 않았으며 노예 매매로 이들을 파는 그 반인륜적인 행위를 자행했다. 그것이 이제 지적되게 됩니다. 또 두로 역시도 이 가사와 유사하게 포로를 팔아 넘긴 것이 다뤄지지만 더 정확히는 두로가 주변 국가와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파기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게 됩니다. 자, 에돔은 전쟁에 패배한 이들을 뒤쫓아가서 무자비하게 죽였는데 더군다나 그 전쟁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혈통상 그들의 형제로 이제 여겨지는 그런 족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제에게 분노의 칼을 들어 잔혹하게 학살한 이 비인간성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암몬은 자신들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일까지 자행했느냐?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랐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는 이 모압은 에돔 왕의 무덤을 파헤쳐서 뼈를 불태웠습니다. 당시 문화에 의하면 뼈를 태우는 것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이며 부활 그 신앙이 있었는데 그 부활을 막고 영원히 죽게 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근데 이 문화적 맥락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행한 그 행위의 중심에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그 가치가 완전히 상실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총 6개의 이 이방 나라들을 향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들이 하나같이 폭력과 이 살상, 인권유린, 잔혹성을 보이는 행위들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신 동시에 모든 열방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행들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지적되는 모든 이야기들처럼 특별히 이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이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인간들에 대한 이 잔혹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예외 없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까지는 사실 예고에 불과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가 이들의 죄를 능가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언급하기 전에 먼저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저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악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이 선민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이방 나라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너희가 가장 풍요로운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악한 시대를 살고 있고 그 악은 더욱더 강하게 더 큰 악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니 각성하라, 깨어나라, 돌이켜라 라고 경고하고 예고하는 그런 맥락에서 먼저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런 경고들은 사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들려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 공의에 의해서 고발되는 이 세상의 악함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살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지, 선하고 의로운 삶을 지향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사는지를 항상 살피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전쟁이나 학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인권에 대한 그 유린 그리고 인권의 존엄성이 상실되는 것들을 보았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그런 전쟁도 분명히 국지적으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다른 모양으로 다른 형태로 사람의 이 존귀함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을 너무나도 물건으로 취급하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생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관심하게 또 그들을 착취하는 현장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혹시나 우리들도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그들을 그저 그렇게 부품으로 존엄성 없이 취급하고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의 그러한 가치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목격되는 다양한 죄악들을 우리가 면밀히 살피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옳은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이들, 악한 가치,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다양한 악행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또한 잘 살펴보고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